장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제가 저녁 예배 설교 핵심을 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것을 펴시고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고요. 워낙 잘 필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참고해서 필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본문을 보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시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죠?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주변 인물들, 다윗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느냐.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죠? 시온성을 떠날 때, 다윗성을 떠날 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절망 속에 다다랐을 때에 이 다윗 주변 인물들이 이 다윗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갈등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입니다. 사실 부부 간의 갈등도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부 간의 갈등이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힘들면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갈라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와의 갈등은 이 갈라선다고 이 갈라서집니까 이게? 이 갈라서지지 않거든요. 이놈의 자식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지만은 이게 늘 그곳에 눈이 가 있고 그곳에 귀가 가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갈등이 뭐냐면 자녀와의 갈등이다. 그런데 자녀와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듯이 또 오늘 메시지의 흐름을 보듯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은요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고요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다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잠히 있으라. 자, 여러분 같았으면 잠잠히 있겠습니까? 아마 잊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기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암논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힘을 키울 때까지 뭡니까? 잠잠히 있어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화나면 욕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어떤 행동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잠잠히 있어 해놓고는 조용히 뭐 합니까? 계획을 짭니다.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만 2년이면 3년이잖아요. 그때 딱 힘을 기르고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암논을 초청해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복수심이 강했던 인물이 누구냐? 압살롬이다. 이 정도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후에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거술 왕 달마에게로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보내게 되죠? 3년 동안 그곳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의 얼굴을 몇 년 동안 보지를 못했죠? 2년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왔지만 아버지 얼굴을 2년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돌아오지 않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죠. 요압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지요. 그래 어떻게 하죠? 요압의 밭에 불치를 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암논이 아니었는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딱 기다렸다가 죽였고요. 그저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지 얼굴을 보았어요. 또 아버지 얼굴을 보고 화해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또 조용히 병사들을 불러 모읍니까? 4년 동안 조용히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재판을 했다라고 사무엘하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치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까? 딱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이다. 이렇게 힘이 막강해지는 것을 딱 느끼고 헤브론으로 갔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또 유다 지파의 어떤 성지를 할 수 있는 그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나쁜 놈이죠. 주원이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어요? 예,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피하잖아요. 물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요,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었겠는가? 저걸 말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쳐들어올 건데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도 두려움의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두려움의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떠나가게 되죠. 피해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할 때도 다윗이 군사들에게 뭐라 합니까? 청년 압살롬을 그죠? 죽이지 마라. 살려두라. 기억해라. 이런 말 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이제 왕이 되었고 누릴 것을 다 누린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적군도 아니고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광야로 떠나갑니다. 이때 다윗 주위에 나타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죠?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어느 민족이란 말이죠? 이방인이요?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다윗에게 온 지 얼마 안 되는가 봐요. 그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쓸쓸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때에게 사무엘하 15장 20절 보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이때를 축복하고 나 때문에 너까지 너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도망자가 될 수 없고 고생할 수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때에게 말을 하죠. 이때가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충성심을 가장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충성심을 서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는 이방인이었다 했죠. 고생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다. 참 이때도 멋있지만은요, 제가 한 번은 딱 생각해 보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계속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계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느냐? 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느냐?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런 논쟁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다윗 왕 시대면 벌써 몇 천년 앞선 시대잖아요. 이때 벌써 다윗은 이방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다윗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수용력과 포용력, 사람을 이렇게 보듬는 마음이 남달랐다. 이때 이미요, 다윗은 이방인을 뭡니까? 받아들였고, 이방인을 부하로 둘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그릇이 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때도 훌륭한 부하였지만 다윗의 성품도 이 당시에 이렇게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함께할 정도라면 다윗도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했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이때가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요, 3분의 1은 요압이 데리고 나가고 또 3분의 1은 아비새가 데리고 나갈 때 그 나머지 3분의 1을 누가 데리고 나가느냐? 이때가 데리고 나갑니다. 이만큼 다윗에게 신임을 얻었던 충성심을 그죠? 나타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지금요, 이때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딱 마음을 정했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때에게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다윗은 내가 모실 왕으로서 적합한 왕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무슨 말입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인인 이때가 살아계심과, 그렇죠?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하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왕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책임졌던 제사장들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아비아달은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제 다윗이 쫓기게 되니까, 피해서 가게 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왜냐? 이 당시에요, 언약궤를 누가 가져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정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빨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죠. 그럼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돌려보내죠.
왜 돌려보냅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을 딱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시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자기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놔두고 간 거예요. 만약 자기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언약궤와 함께 떠났겠죠. 그런데 자기가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임무를 하나 부여하죠. 그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에서 들은 소식을 자신에게 전해달라는 임무를 하나 부여하고는 떠나게 됩니다. 참 그래도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멋있는 사람이죠. 쫓겨가는 왕을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왔어요. 잘못하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그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요, 참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되어진 후세입니다. 이제 다윗은 정처 없이 쫓기는 신사가 되었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저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완입니다 지금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그죠? 신발도 신지 않고 그 광야길을 울면서 그렇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렇게 울면서 가니까 백성들도 따르는 군사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려있을 때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피해가고 있을 때에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후세였다 이게. 32절에 보면 나오죠.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압살롬을 따라가서, 그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제2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갔던 제사장도 있고 갔던 군대 지휘관도 있는데, 후세는요, 자기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갔어요. 이런 후세를 다윗이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압살롬의 종이 되어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그렇게 또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또 그냥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아버지 다윗을 섬겼으나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요, 자기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요, 다윗에게 부여받았던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후세라고. 참, 그러고 보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지 안 했어요. 역시 다윗이 많은 사람을 또 그래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랬던 것이 또 위기 때가 되니까 결정적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인물들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요, 또 이런 위기 때를 만나면 또요,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도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시바였습니다. 머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그죠? 음식을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칼일까요? 음식일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지금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렇게 탁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요, 다윗이 머비보셋에 대해서 묻자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왜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머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도망 중에 있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치면서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게 되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땡강 월요인가 말했죠.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뭔가를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만했다면 무조건 그 사람 편듭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연세 드실수록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요, 먼저 보고하는 그 사람은 편이에요. 먼저 누가 보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편이에요. 그 뒤에 와서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요, 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의심해요. 그 연세 드실수록요, 언제나 귀를 양쪽으로 열고 한쪽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밝혀지죠. 그런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죠? 왜 다윗이 시바를 벌 주지 않았을까?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 머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나는 날부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슬픔을 같이 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산의 절반만 나누어 가지라 하면서 시바를 책망하지 않았을까? 벌 주지 않았을까? 나 같았으면 벌 줬을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왜 네가 사람을 이런 짓을 하느냐? 그죠? 그렇게 네가 재산이 탐나서 너의 주인을 갖다가 고발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인데 다윗은 야단을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요. 자, 요압이 이상한 짓 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암논이 다말을 취했을 때도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지금도 야단을 안 쳐요. 다윗의 인생을 딱 공부해보면, 연구해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책망한 일이 없구나. 주위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그러다가 다 품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아들에게 다 넘겨주고 가는 또 그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아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제거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다윗이 시바를 벌하지 않은 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다.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족이죠. 베냐민 지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었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족의 권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시므이하고 다윗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피신가는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돌을 막 던지고 막 가거라 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네가 다윗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너 아들 압살롬이 너의 왕위를 차지했다면서 이 저주받은 자여 하면서 사악한 자여 하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저만큼 가면 따라오고 저만큼 가면 따라오고 다윗에게 그거 하나 죽일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아비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저거 내가 가서 팍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시켜서 저런다 이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면서 또 자기 길을 갑니다. 정말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막 그때 죽였으면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은 이랬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6번째 사람이 이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완전히 막 역전되었잖아요. 압살롬이 막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을 그때에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르실레죠.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위기 때,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였다. 어쩌면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겠죠. 그죠? 반역자를 도왔다는 자기가 반역해놓고, 그죠? 그 사실 가지고 바르실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요. 그죠? 꺼져가는 등불에게 뭡니까?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오늘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 주변에 나타났던 인물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물론 더 살펴보아야 될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 중심으로 볼 때에 이렇게 이런 인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뺐습니다. 아히도벨도 정말 나쁜 사람이죠. 다윗의 참 충신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주도하는, 그리고 고작 압살롬에게 권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다윗의 첩들과 잠을 자라고, 이런 어설픈 그런 모략을 내놓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비 아달이었다는 것을,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가드 사람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바른 길로 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타협하거나, 그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때처럼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누가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그 권세가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지금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이때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언약적 관계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고 그렇게 일반인이었지만 말할 정도였으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또 다윗이 훌륭한 왕임을 알았던 사람이 이때였다. 그래서 사람만 제대로 보아도요 틀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만 제대로 보아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델, 그죠? 끝까지 제사장으로서 왕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들어가라니까 아무 말 없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왕의 말과 함께 그들의 삶을 함께 드렸던 인물들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다윗과 평생 함께 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라고 했을 때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이 후세가 되어보세요. 가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압살롬 밑에 들어가라는데 그게 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같아서는 안 들어갈래요? 나는 당신하고 따라갈래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가서 아히도벨의 뭡니까? 모략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올 때 만세하면서 외쳤던 인물이 누구냐? 후세입니다. 참 이런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이 위기 때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도 있었다. 그게 누구냐? 시바였다 이 말이죠. 그죠? 그 탐욕을 채우면 그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은요 결코 영원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이. 그죠? 보세요. 시므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시므이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욕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시므이죠. 나중에 물론 솔로몬에 의해서 다 죽게 되지만, 그런가 하면 저는 바르실레,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나중에 압살롬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아들
맡기고 자기는 가지 않았던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자, 결론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었던 또 설명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도요, 이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독과 아비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어요? 또 후세 같은 사람, 시바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요, 저도 지금까지 내 주위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시바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30년 동안 나와 함께 조용히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주었던 후세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도 내 주위에 있어요. 그럼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시므이나 또 누구죠? 시바 같은 사람을 어떻게 된다? 경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당하지 않도록 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껴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바와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기당할 때 덤벼든다니까요. 우리가 강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는 가만히 있는다고요. 힘이 없어질 때 덤벼듭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와주는 친구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또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위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속지 않도록 하시고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정말 이때와 같은 사람, 그리고 후세와 같은 사람, 또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